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하였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 시간 이몽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심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라고 천사들은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가 하나님과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되게 하셔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러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러 오신 예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지금의 이 어렵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랑과 선을 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에는 새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질병으로부터 또 자유로워지는 세상, 또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는 세상, 사람과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대우받는 세상,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세상, 또 예배가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리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과 가정과 직분자들과 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처했다 하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시간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앞에 시간도 관과 웃기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어린이들, 또 특별히 유릴리교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 어린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그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오며 또 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밝고 맑고 선하게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과 선한 역량을 주셔서 바르게 기도하며 바르게 모범을 보여서 그것을 보고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학교와 또한 세상이, 어린이집이, 유치원이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선한 전통들을 이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301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받는 상황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면 참으로 살만하고 좋습니다.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인정해주고 또 긍정적으로 봐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해받고 좋지 않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바르게 하지만, 바른 생각을 했지만 상대방의 그것을 똑바로 듣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틀고 꼬아서 바라보고 생각하면 나의 선한 의도는 사라지고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그들은 악한 자기 때문에, 교활한 자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교회를 같이 다니는 공동체에서 그렇고 또 한 핏줄인 형제나 가족들에게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무기력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그러한 일을 당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기도와 땀을 통하여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행동합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설교를 통해 배우며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에 앞서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차례 방문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 여행을 하다가 도피길에 들려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사도 바울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종종 있는 게 뭐예요? 사랑만 있지 않고 미움도 있어요. 어찌 보면 관심을 가하다 보니까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가 못 미치면 미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애증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알아서 생깁니다. 모르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텐데, 모르면 기대도 없을 텐데, 그러나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미워하게 되고 또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섭하고 그러다 보면 싫은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서운해지고 미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많이 사랑했고 또 많은 사랑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하면 굉장히 활발한 교회였어요. 보통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였고 또 잘난 사람들이 참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있어요? 바람잘 날이 없다고 하듯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교회, 은혜가 많은 교회에 나름대로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보았던 사도 바울은 그냥 수수방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수수방관할 수 있습니까? 그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에이 내버려둬 제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지만 내 가족이, 내 친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는 그냥 놓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돈만 있으면 비행기 타고 시험 가면 되지만 그 당시는 어때요? 걷거나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이나 마차를 타고 가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한 시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소문을 들은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됐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예요. 다른 편지에 비해서 상당히 길죠. 물론 이제 우리가 로마서 같은 경우도 조금 길지만 로마서는 하나밖에 없다 하면 고린도 전후서라고 해서 어떻게 편지 중에서는 가장 긴 편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편지를 써보내는 바울과 그리고 반응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폐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폐를 끼쳤다 싶으면 곧바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서우리만 쯤 바로 갚아요. 이게 뭔가 좀 나눠줬다가 어떻게 해요? 나눠준 사람이 머쓱한 정도의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우리는 누구에게 폐를 끼쳐야 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누군가가 우리 농촌에서 쌀을 농사 짓지 않으면 못 살아요. 또 공장에서 화장지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다 이제 수색 변수가 있는데 화장지가 없으면 못 쓰는 거죠. 바로 요즘 시대는 다 분업이 돼가지고 서로 돕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남자들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즐겨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혼자 살아갈 수 있었죠. 농사 짓고 혼자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 시대는 혼자 살기는 어려운 거죠. 아무리 혼자 산다고 하면 어째요? 장에 가서 뭔가를 사와야 되고 뭔가를 가져와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말이죠.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말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폐 끼치지 않겠다. 그 말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그 사람과 관계가 별로 안 좋다는 말로 우리는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속상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하는 행동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한 바울을 섬기고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선교 사역비를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일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한 소는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일꾼에게 싹스를 주는 것이 당연하고 바울이 선교 사역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고 바울은 착복하는 사익꾼 정도로 취급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막 엄청난 것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착복하는, 속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 말은 안 나왔지만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앞에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너희들한테 폐 안 끼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마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실망하면 이런 말을 하게 되겠죠? 예? 내가 너한테 폐 끼치나 봐라. 그 말은 뭐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당연히 할 거 해야 되는데 너무 속상하니까 이런 말 하듯이 바울도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부모가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어린아이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모의 희생 때문에 어린아이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잠 못 자가면서 먹이를 먹이고 보호하고 돌봐주기 때문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5살만 되어도요, 부모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지 좀 버려라. 착한 아들 같으면 버려주는 거죠. 20살 정도 되면 상당히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하고 능력이 있으면 부모가 능력이 없을 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사역자를 도울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고 성도들도 많고 많은 활동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 선자들에게 물질도 잘 챙겨주고 섬기기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도리어 바울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마치 사역비를 받기 위한 거라고 비꼬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온대. 돈이 떨어졌는가 봐. 돈 받으러 오는가 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주는 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번째 방문 나왔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돈 떨어지면 오더라 하는 그런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긴 가도 절대로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긴 가도 너희들이 주는 비용으로 가지 않고 자비랑 내 돈 들여서 갈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정말 속상해서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찾아가는 것은 뭔가 도와줄 것이 있는지, 뭔가 해야 할 것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돈 뜯으러 가는 부모가 없다고 말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부모들도 있긴 하죠.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양육했어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고 오해도 쌓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관계가 어그러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바울이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관계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남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남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해를 넘어서 행동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오해받는 상황에서 그 일을 피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영혼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돈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돈을 얻고자 하는 의심이 든다면 내가 돈 안 받겠다. 그런 의심을 가지고는 돈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받는 것은 참으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안 가겠다고 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갈 곳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바울을 환영하는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말 바울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한 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은 목회자를 오해할 수 있고 공격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같이 맞대응한다면 어찌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후배들이 그런 식으로 대할 때 신앙의 선배라고 한다면 맞대응하기보다는 그들을 사랑함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경비를 쓸 테니까 돈 안 줘도 좋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쓸 비용은 본인이 벌기도 했지만 빌립보 교회가 비용을 주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고린도도 가보고 이제 빌립보도 가보긴 했는데요. 빌립보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린도는 항구 지역이에요. 항구도 양쪽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고린도 운하가 돼 있어서 이렇게 서로 바다가 그러니까 뭐 아드라에오고 이쪽이 어디죠? 어쨌든 지중해 그 사이를 두고 이제 그리스가 이제 양쪽이 항구라는 거예요. 보통 항구가 한 곳에만 있어도 굉장한데 양쪽 바다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동해와 서해를 다 항구로 두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물등량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군산, 뭐 목포 이런 데가 항구를 끼우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한 곳인데요. 근데 고린도는 양쪽이 다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키 지방 이런 데서 오는 사람과 로마에서 오는 배들을 다 맞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은 곳이죠. 그런데 실제로 빌립보 지역에는 농사 지었고 살아가는 곳이라 해서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대주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주는 그 비용을 가지고서라도 이 부자 교회를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행동들을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한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또 자비로 하겠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또 한 번 꼬아서 말하는 거예요. 교환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 떨어져서 온 것이 아니래. 돈 떨어져 온 것은 아닌데 실상은 조용히 성도 집에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실상은 돈 안 받겠다고 와놓고 돈을 더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했을까요? 대개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수석거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누가 있는가 하면 거짓 사도와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꾸 총등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오면 자기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거짓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을 못 오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수석거리는 거예요. 바울이 뭐 돈 안 받고 온다고? 어디 그런 일이 어딨어? 실장 와가지고 더 돈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더 바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석거리는 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누군가 와서 이렇대 저렇대 막 하면서 막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들어야 될 말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을 듣다가 교회가 풍지박살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 중에 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더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디도가 동일한 성령으로 내가 가르친 동일한 성령으로 내가 했던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않더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 한 번 선교지를 가려면 목숨 걸고 많은 비용이 드는지라 바울이 다 돌아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였던 디도를 그 교회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쭉 읽어보면 신복 중에 신복이 디도였어요. 디모데도 있었지만 디도를 그래서 바울 서신에 단글로 등장하는 이름이 디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는 좋은 일에 나타나지 않고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힘든 선교 현장에 있을 때마다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디도였던 것입니다. 자,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진짜 좋은 친구가 누굴까요? 좋을 때 생각나는 사람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가 누가 좀 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이죠. 바울이 힘겨울 때, 바울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디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도 어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벌었을 때 바로 디도를 떠올리고 디도를 불러서 그 문제의 해결자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로 주로 누가 다니는가 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디도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그랬던 것이죠. 왜 디도를 보냈을까요? 디도가 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가르쳐 줄 것 같고 내가 믿는 성령님의 원리대로 행할 것 같고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철학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행동할 것 같기 때문에 디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좋습니다. 그런 친구, 동지가 있으면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사람, 참 좋은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 바울의 일반적인 관심의 대상은 곧 영혼에 관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오해를 받고 아무리 욕을 먹는 상황일지라도 영혼에 대한 사랑에 대한 생각으로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내가 돈을 안 받고 가서 가서 너희들을 가르치겠다는데 그렇게 말해? 하고는 속상해서 안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도 간다고 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라고 해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양떼이기 때문에 바울은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 영혼을 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것을 실행할 만한 동지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기 성경적 관점을 녹여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동역자 디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바울이 그렇게 행하려는데 뒷받침해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역이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19절에 바울은 이 모든 말이 자기 변명이나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무릅쓰고 견디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얼굴 보기를 힘쓰는 것은 너희들을 바르게 세워서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문제점, 제목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 제목들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너희를 만나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보면 그들의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들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뭡니까?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자, 그런 행동의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일관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 단호한 면도 역설합니다. 한마디로 경고도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너희들이 멸망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가서 볼 텐데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원칙을 따라서 성령과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뭔가 말하려다가 실패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정에 따라서 봐주기도 하고 그저 무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단호하게 물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예의나 마음을 보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리를 따라 행하다 보면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나 어떤 이치에 따라 행하다 보면 더 문제가 꼬이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2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세 번째 방문 목적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출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높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낮추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낮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행동하면 교회를 어지럽힌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알고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역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보자로 기도하는, 돌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나 가정에서 또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혼들을 책임지는, 영혼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직분자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상이 어떠하든 일관되게 영혼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관계를 어떤 태도로 해야 될까요? 바로 인간의 인정과 도리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중보자로서 또 다른 영혼의 책임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의 중보자로서 또 영혼을 책임지는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결단이 매일의 삶 속에 있어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우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십일정음 이의 박준희 권사님, 임민숙 주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2021년도 한 해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정 김명숙 드렸고요. 정충원 이수종 주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고 최영구 주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분임 권사님 드렸고 유경진 감사님 드렸습니다. 신미자 권사님 감사님 드렸습니다. 성경금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물질들을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고백으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었고 그들의 삶의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며 또한 더 많은 것으로 넘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함 드렸으나 하나님 감사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었고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셔서 물질들을 또 성경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었고 그들의 삶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영을 드린 손길들에도 복을 하시었고 그들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저녁 11시 40분에 시작합니다. 밤 11시 40분입니다. 정책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사무실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냥 카페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12월 28일 저녁 8시에 교회 카페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몽민 장군이고요. 이몽빈, 이우희, 신미자, 원찬이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을 위한 재직기는 송구영집회 전에 11시에 하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미리 오셔서 재직기도 참석하시고 또한 송구영집회 참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를 주일 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주기도 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의 중보자로서 또한 다른 영혼들을 책임지는 직분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서 또 영혼을 책임지는 직분자로서 바르게 행하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중보자로 다른 영혼에게는 목양자로 살겠습니다.